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을 매주 들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설레임을 갖고 오늘 오셨죠. 예, 같은 메시지지만 저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 힘도 없고 또 피곤했던 또 한 주간 속에 또 답도 없고 치유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러우면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약했어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짝사랑하는 남자애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 걔가 수정화 하나 불러주는 날 저는 정말 그 책에 사람 얼굴 둥둥 떠다니는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참고로 아직 노처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믿음이 좋아서 교회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중학교 때 그 또래 문화들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교회 오고 뭐 얼마나 간절해가지고 그렇게 뭐 오겠어요. 막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아마 나는 거기가 절이었어도 갔을 거고 성당이었어도 난 갔을 것 같아. 그냥 걔가 있는 곳이 그냥 다 좋아.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또래 문화가 좋고 노는 게 좋고 그냥 막 그때도 약간 뭐가 이렇게 끼가 있었나 봐. 제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언니랑 그 당시에 문학의 밤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 교회 안에. 그러면 그런 문학의 밤 행사 같은 거 하고 또 쌍둥이니까 재밌잖아. 앞에 서가지고 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채수미 채수정이야 이름도.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해 숨을 쉬어. 그럼 사람들이 또 막 같이 숨 쉬어줘. 막 이게 또 죄송해요. 너무 아재 개그죠. 뭐 그러면서 막 그러면 다른 쌤 무슨 개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한계가 오더만요. 취미 생활로 다니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문제가 올 때 이 신앙이 그거를 딱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저 교회 탈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심란해요.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미래 문제, 친구 문제 다 걸리니까 저는 이제 탈출을 하자 해가지고 탈출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어.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신앙생활 하겠지만 그냥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뭐 그 정도 교인은 내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요 정도였지.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조목조목 좀 가르쳐주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만 긁어줬으면 제가 덜 갈등하고 방황했을 건데 그때는 그런 만남이 없었고 뭐 물어보면 안 돼 일단.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질문하면은 막 혼나고 괜히 막 의심 많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헤매고 방황했던 거, 헷갈렸던 거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황하고 이래서 뭐 사서 고생도 하지만 신앙은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지름길이 있고 좋은 정답이 있는데 굳이 내가 다른 거에서 고생해서 이점을 얻더라도 신앙적인 부분은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길이 있는데 뭐 굳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고생을 일부러 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와 나도 그때 누가 이렇게 좀 길라잡이를 해줬으면은 좀 덜 방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었고 또 값진 시간인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언기 오셔서는 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리면 교회 오는 게 엄청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미 너무 지쳐서 오시지 않으세요? 심란하고 힘들고 또 내일부터는 또 치열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왔더니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계속 눌러 그러면서는 또 하나의 짐을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쳤던 마음에 좀 쉼도 얻으시고 또 답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이런 축복이 있네. 예수 안에 이런 응답이 있어. 이런 거 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신앙 양심상 그래요. 제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언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만 생각하셔요. 교회 생각은 나중에 하셔도 돼. 뭐 내가 뭐 이 자리를 채워주고 뭐 이 교회 헌금을 보태주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회복되셔야 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주름도 좀 쫙쫙 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면 내가 나중에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시면 돼요. 나 아직 봉사할 마음 없고 뭐 할 마음 없으면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기부적선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식들 볼 때 저놈이 하는 거 봐가지고 밥 주고 안 주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로서 밥 주고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가지고 하는 꼬라지 봐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주고 뭐 봉사 안 하면 복 안 주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이 생명관계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게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1년에 2번 빼고는 설날 추석 빼고는 늘 이렇게 요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셋째 주기 때문에 저희 3조 나가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실은 이렇게 좀 안내해 주는 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늘 사실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줄여서 딤후라고 접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는 것을 우리가 합독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쟁반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옛날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흰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니까 이건 똑같은 책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어낸 글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뭐 100m 앞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우회전하세요. 뭐 길을 잘못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뭐 유턴하세요부터 뭐 속도 조절까지. 저같이 길치의 사람들은 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이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운전하셨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편해지고 기계화될수록 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홍길동에 홍자만 싹 하고 아니면 뭐 1번 단축키만 눌러도 번호가 딱 뜨니까 어떤 때는 난 내 번호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내 번호가 뭐였지? 그러니까 기계가 발달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내비게이션도 때로 좀 오류도 있고 좀 가까운 길을 좀 돌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은 그런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보면 이단들이 참 많아. 기독교 안에는. 교파도 많지만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 이 성경을 갖고 장난질을 많이 쳐요. 아예 다른 교리를 강조하거나 다른 걸 얘기하면 우리 사람들이 저거 이상하다. 딱 분별을 할 건데 대부분 성경을 갖고 장난질을 쳐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내가 신천지 누가 노트를 떨어뜨리고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신천지인들이 빼곡하게 그 대학노트 하나를 길이 떨어진 걸 내가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봤는데 정말 성경을 잘 모르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싹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거짓말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뭐가 헷갈리는지 아세요? 진짜랑 거짓말을 섞으면 진짜 헷갈려요. 그런데 독극물은요 99%의 맑은 물에 1% 독을 넣어도 그럼 우린 독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99%는 맞는데 1%가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100% 순도여야 되거든요. 근데 신천지인들이 누구 건드리면은 보통 목회자 자녀, 교육자도 건드려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조금 알고 싶은 사람들 뭐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딱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그럼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이렇게 안내해 드릴까 이런 식으로 꼭 성경 보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약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면 말씀 갖고 장난질 쳐요.
모든 이단들이 거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갖고 있는 생각이 뭐면 여러분들이 와 여기 이단이 많고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하지만 길이 어두울 때는 길이 어두운 거를 늘 탓할 수는 없어요.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돼. 등불을 들고 있으면 가다가 어머 여기 돌이 있네. 어머 여기 구덩이 있네. 내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는데 가면서 돌뿌리에 일일이 다 넘어지면서 그 돌만 탓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내가 말씀의 등불을 딱 들고 있으면요. 근데 딱 사기꾼이 와도요. 사기친 사람이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저거 사기치는 거다. 그럼 내가 안 속아 넘어가면 돼. 그리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꼭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만 늘 탓할 수 없는 게 앞으로 더 어두워질 건데요. 그럼 늘 탓하다가만 끝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도 내가 그것을 속지 않을 내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란 등불을 딱 들고 있으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분별력이 오고요. 지혜가 와요. 이거 진짜다 가짜다. 이거 사기다 아니다. 믿을 만하다 아니다. 이게요. 말씀이 안에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분별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내비게이션, 오류가 없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속지 않고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영혼의 나침판 성경, 그 성경 구절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행, 산행, 정글, 오지 탐험할 때 나침판 필수적이죠. 나침반이 기준이 돼서 방향도 알려줘요. 길을 잃었을 때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목표 지점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요.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선원들에게 있어서도 풍랑 만날 때 목에 나침반을 생명줄처럼 걸어요.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환해 보시면 제가 Q1, Q2 해가지고 맨 위에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하나는 보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넣어드렸어요. 보통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질문하세요. 아니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보통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런 질문하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이 어떤 능력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적용하기가 또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일단 성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질려. 요즘 이제 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성도님들도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들고 오기보다는 그냥 성경 앱 딱 핸드폰에 깔아놓고서 그거는 많이 보시기는 하시는데 어쨌건 성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우회전해라 이렇게 해서 음성이 붉어져 신비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형상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들 보면 형상이 있잖아요. 부처상이든 마리아상이든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어리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냥 내 생각, 내 느낌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수가 우리가 신약, 구약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약,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스토리. 예수라는 구원자가 올 거야. 드라마로 치면은 예고편. 근데 신약은 그 구원자가 드디어 왔어. 드라마로 치면 이제 본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림자, 어떤 실체가 오지 않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은 구약이고 뒤에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합치면 몇 권이죠, 여러분? 66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합치면은. 예, 토탈 66권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9구단 외우듯이 3, 9, 27 이렇게 지제해서 이게 66. 그래서 6권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이 성경이요. 3초마다 한 권씩 팔린대요. 대단하죠. 3초마다 한 권씩 팔릴 정도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가장 잘 팔리지만 사가지고 온 이후에 가장 안 읽혀지는 책. 그 이런 말도 있어요. 후탁교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훅 먼지 불고 탁 튄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샀는데 별로 읽고 싶지는 않은 참 아이러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그래서 기록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책도 보면은 그 책을 쓰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 영원한 생명 얻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50번 100번 읽어도 내가 예수가 누구지 몰라? 그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란 책을 읽으신 것뿐이지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약도 또 우유도 음식도 내가 다 성분 분석하고 했는데 내가 먹지 않아. 그럼 내가 건강이 되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뭐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을 여러분 창세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등장을 하고요. 사단이라는 이 영적 실체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과실을 딱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아담과 하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믿어야 돼야? 그리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어땠다고 저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실을 하나 따먹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해 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라는 엄청난 교만한 사건, 엄청난 범죄가 바로 선악과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내가 지킬 때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돼 있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요 개인이 딱 먹지 마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기도 해.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이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세팅돼 있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사실은 이 선악과라는 과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성경이 어디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바로 선악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청각으로 하나님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뱀인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이걸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첫사람 하와를 속이게 되어지고 하와는 남편에게도 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미에게 개미야 내가 너를 구해주기를 원해, 개미야 힘내, 개미 화이팅 이러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미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리고 싶은데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네.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보면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기도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기록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게 하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읽고 하나님은 불이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기록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10시에 새가족 교육이 있어. 요 약속을 믿고 오셨죠? 왔더니 진짜 교육하죠? 예, 여러분들 세게 믿으셨어요? 살살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고 오셨어요? 10시야. 10시가 맞을 거야. 안 지키면 어떡해. 아니 10시 거야. 이러고 막 편안하게 오셨잖아요. 만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세게 믿지 마셔요. 그냥 살살 믿으시면 돼요. 그냥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내가 핸드폰 사줄게 하면 엄마 아빠가 사주셔야 돼. 뭐 돈을 모셔라도 사주셔야 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막 내가 돈을 막 내가 애탈 필요가 없어. 약속하신 분이 지키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통 베스트셀러하고 다른 점이 뭐면은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책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증인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이런 정말 저같이 막 옛날 가위에 눌리고 불면증 또 막 이 열등감에 찌들리고 정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게 물론 약속할 때 그 약이지만 제가 먹는 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 진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주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 아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갔대. 아이고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가고 뭐가 이제 돈도 생기고 이러면 우리는 보통 좋은 소식이지만 그 좋은 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대학을 갔을 때는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소식들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밟고 서야 돼요. 예를 들어 그 파이 멘탈이라는 그 이론이 있잖아요. 파이가 10조각이야. 그래서 10명에서 한 조각씩 먹으라 그랬더니 20명이 왔네. 그럼 나는 한 조각을 0.5조각밖에 못 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올수록 내한테 돌아오는 양이 적어.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세상 거는 딱 십진법에 따라서 그렇게 다 나눠야 돼. 내 목이 점점 적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너도 풍족하고 나도 풍족해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은 너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지만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엄청 기쁘시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기쁠 일이지 사실 나는 내일 당장 내 빚이 얼마고 당장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국가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딴 게 기쁘지만 당장 나한테는 그다지 와닿는 기쁨은 아니야. 왜냐면 나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에게 사실적인 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요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괜찮아요. 솔직히 우리 예원교회 다녀도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집사님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읽으시면 돼요. 앞으로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성경을 뭐 100번 읽어야지 구원을 주겠노라 이건 없어요.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경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그 교주들이 있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대부분 종교는 가르침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죠. 가르침.
그 사람 그 창시자가 말하는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서로 사랑해,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고 다음부터 나 예언교회 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획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면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때 수도꼭지에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덜 치료되신 분들은 계속 닦아.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계속 닦아. 그럼 닦으면 없어져. 근데 금방 또 똑 떨어지면 또 닦아. 근데 완전 치료되신 분들은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분들 없으세요? 목사님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약간 따지듯이 목사님 너무 우리를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제 없어도 오는 사람 있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 문제 생기실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건강이든 자녀 문제든 뭐든 뭐 숨은 뭐 혼자 뭐 정신적인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세가족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겠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잡초도 뿌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농막에 가서 잡초를 몇 년째를 뽑은 적이 있는데요. 장마 때 놔뒀더니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는데 거의 나무 같은 나무. 난 그렇게 잡초가 굵고 이게요 손으로 안 뽑혀요. 나중에 막 삽으로 잘라냈거든요. 근데 이게요 너무 힘들게 놔뒀더니 또 자라 있어. 그 다음날 보니까 야 이 뿌리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냥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경제 문제 해결했어요. 닦았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는 해결됐지만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기다려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듯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을 때 근원적인 문제가 차단된다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죄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아무리 먹이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돼. 걔는 그냥 물이랑 살 때 행복한 게 물고기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는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해도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다음부터 돈도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죄라는 문제, 하나님은 죄가 당연히 없으시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걸림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 마귀 영적인 실체예요. 예. 요즘 저는 신들린 연애 여러분 프로그램 보세요. 시리즈 2가 시작됐어. 제가 그 1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2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면 그게 보면은 무당, 사주, 뭐 역술가, 점술가 이런 정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막 마음 맞는 사람들 막 이렇게 연결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다 이쁘고 잘생겼나 몰라. 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저분들이 진짜 신내림 받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자기 소개하면서 거기서 막 울고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집안에 무당이 있었고 그 길을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다 피하다가 가족들이 다치니까 대표로 자기가 딱 신내림을 받은 어느 그 아가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연애 프로그램은 좀 미화가 되잖아요. 일단 다 예쁘고 또 이제 좋게 미화가 되니까 자칫하면 이런 무속의 세계나 이런 귀신 세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부감 없이 그냥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이 귀신의 세계 사탄 마귀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독 과정에 중독자가 나오고 이혼 과정에 이혼자가 나오고 바람 피우는 과정에 꼭 그 길을 걸어가는
아들과 후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뭐 결벽증, 그래서 중독 가정,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도 제가 이렇게 쭉 상담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걸 닮아. 신기해요. 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빠처럼 술꾼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알코올 중독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왼손 자르고 도박 안 했는데 오른손으로 도박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50을 못 넘겼는데 49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49에 왔고 아버지도 49에 갔는데 이제 내가 40대 후반 되면서부터 이제 불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 사주팔자 운명, 사단이 던진 덫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인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인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당집이면 나는 무속인의 길을 누군가는 걸어가야 되니까 그 업보를 지고 가야 되는 게 사주팔자 운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양원에 누웠다가 예수 믿지 뭐 이렇게 일찍 주일부터 나와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상태로 죄라는 이 저주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참 무속인 전도를 다닐 때 가보면 무당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냥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지를 무당이 알아요. 그러면요 자기 딱 그 신전 있잖아요. 그 신당에 커튼 쫙 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재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막 가라 그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 그러고 아 나 머리 아파 빨리 가 빨리 가 막 이래요. 그 말도 안 하고 옆에 사람한테 근데 또 우리 교인하고는 또 말을 잘해. 우리 교인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가? 또 그분하고는 얘기를 잘하면서 막 눈치 끄적하면서 막 저 가리키면서 전이 좀 가라 그래. 전이 좀 가라 그래.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막 전이 좀 가라고 그러는데 뭐지 이러면은 머리 아프다는 거야. 전이 아까 들어올 때부터 나 머리 깨질 듯이 아프니까 전이 좀 데리고 나가라고 막 이러고 그 나 좀 봐달라고. 왜 왔어? 아니 아가씨가 왜 왔겠어요? 시집 좀 가려고 왔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봐준다고 나가라고 막. 아 나도 복제 줄 테니까 봐주세요. 안 봐줘. 그때 저는 이제 확신이 확 오죠.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사주 연일월시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귀신이 내 운명을 점쳐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은 점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보장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제가 방황할 때 뭐가 저한테 정말 메리트였으면 아니 난 당장 내일도 저 직장생활도 했었거든요. 회사 가야 되고 이래야 되고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이 교회생활 주일이라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금쪽 같은 시간을 내놔야 되거든. 여기서 내가 한 주간 좀 피곤했던 거, 일 못 봤던 거,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시간 낭비하게 생겼어요, 솔직히. 근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줘야지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면 우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과 내 삶이 이분화가 되면은 피곤한 거예요. 너무 48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월급이 2배가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냥 한 주간 같이 개입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체수정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여 주시고 같이 응답해 주시고 같이 내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좀 우수사원상 받으면서 일했어요. 막 이렇게 약간 날라리 같아 막. 그래서 진짜 하나 그런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바보과였어요.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력 집중력도 꽝이었고 하나님이 이 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학업에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20점 맞던 사람이 수석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아듣는 척 거기도 가끔 끄떡했지만 속으로는 여기가 엉켜 있었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고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도전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질 것 같으면 도전도 못 했었어요. 또 자존심은 꼴에 있어가지고 지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그 저를 사랑하지 못했고 늘 비교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나를 그냥 찍어 누르고 가둬버리고 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고 능력을 한 걸 저는 알아요.
그럼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말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걸 소개하면 저는 그냥 무슨 꾼이겠지, 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증인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대가 되어져요. 진짜 기대. 예원교회 위해서 오시지 마셔요.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오지 마셔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지. 그래서 저는 설득하거나 협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만나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장소를 나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라는 문제 뭐로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착함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한걸요? 우리의 착함으로 죄를 씻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일 뿐이지. 또 이 사단이란 영적 실체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자식 문제, 학업 문제, 미래 문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앞에 속에 해결해 나가는 거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경제 문제만 닦고 있어도요, 문제 또 온다니까요. 수도꼭지를 잡는 거와 같은 원리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건 그래도 많이 마음이 열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예수 믿는 순간 저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저희 제가 하나님 떠났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 꿈꾸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70이고 80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80대까지 중년이세요.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 후대와 내 가문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뭐 헌금함 돌릴 테니까 막 100만 원씩 넣으셔. 이래서 제가 뭐 구원을 뭐 돈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영접하실 때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모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6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얘기 하나 더 드렸어요. 책상 다리를 한 개씩 만들어 와 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4개 다리가 다 틀려. 길이도 다르고 재료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 보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영적 상태도 다르고 다 달라.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성경은 희한해요.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책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하나님이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려 300번이 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장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 시대 자체가 여러분 시시비비 기준이 무너졌어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난 남자요. 이런 시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성별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지금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앞으로 성 정체성의 시대가 더 올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의 정보가 내일은 또 다른 틀린 오보가 돼요. 그럼 새로운 정보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러나 진리는 자꾸 바뀌는 게 진리가 아닌 거죠. 네. 진리는 그래서 약간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특이해요. 성경을 없애려고 로마의 많은 황제들과 폭군들이 성경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기독교인들 막 순교시키고, 근데 아직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2025년 전에 오신 거거든요. 2025년 전에 오신 이 성경이 지금도 보존되어지고 지금도 이 성경은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분별할 이단, 제가 이단은 이런 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부인하고 이 기준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상한 종교야, 이단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을 보시면 말씀 훈련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같이 읽어요 해서 합동했던 이유가 있어요. 목사 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내 영혼은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엄청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아버님이 정말 위암 폐암으로 고생하실 때 정말 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하나님이 20년 생명을 연장하셔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명예장로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소리내서 고백하고 들을 때 내 안에 정말 걱정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 가정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저축해 놓으셔요. 이 마음의 통장에다가 말씀 자꾸 읽고 저축해 놓으시면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답이 된다니까요. 예. 자, 우리 맨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며 내 영혼의 나침판인 성경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2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내비게이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